오늘도 광야의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마음의 길동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의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 예배를 마치면서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러닝을 하다 보니까 러닝에 대한 콘텐츠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코치들이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폼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운동에는 적합한 폼이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자세를 배우는 것이 참 힘이 들다, 쉽지 않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요. 폼이 그렇게 중요한가? 폼생폼사도 아니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려준 대로 바른 폼을 인식하면서 달리다 보면 몸에 맞지 않은 옷처럼 거북하기 그지없습니다.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왜 이럴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근육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운동이 요구하는 그러한 귀한 자세를 습득하지 아니하고 그냥 평상시에 내가 사용했던 근육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편한 자세로 그냥 운동하지 하는 안주하는 마음을 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보 단계에서는 정확한 폼으로 달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보자나 아니 다른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게 되어지면 자세를 바로 익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도 현격하게 차이가 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의 삶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영적 훈련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동일한 신앙선상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격한 차이를 낳게 됩니다. 영적 훈련을 잘 받은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를 가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영성 훈련을 할 때에도 새로운 운동을 배울 때처럼 훈련이라는 부분을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동안 익숙해 있던 삶의 방식들을 내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법들을 습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영적인 근육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사뭇 낯섭니다. 근육통을 앓는 것처럼 이곳저곳이 아파옵니다. 많은 생각도 갖게 되고 예수 믿는다고 내 삶 속에 별반 다른 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부담도 들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나지 아니하고 그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삶을 고스란히 고집한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결코 발전이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1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모습과 10년 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은 바꾸지 아니하고 옛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니 내가 편한 근육, 영적 근육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 하니 영적인 성숙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영적 성숙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인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영적 훈련을 하다 보면 분명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근육통도 있습니다. 말씀도 보아야 되지요. 기도도 해야 되지요. 여러 가지 사역들에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니 근육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 쓰던 근육들을 움직여 단련하고 운동에 맞는 자세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세속적인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조금 불편하고 통증이 와도 안 쓰던 근육을 움직이고 발전시키면 우린 주님께서 허락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좋은 선수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 위에 씌워 주십니다. 올람 이루삼 운동은 바로 이러한 영적 훈련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에 대한 근육을 길러내는 영적인 훈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로 읽어내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 속에 함몰시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영적인 작업을 하는 것들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뒤로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내 삶의 자리 속에 영적인 근육으로 키워내는 작업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올람 153 운동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근육을 더욱더 단단히 할 수 있고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돌아보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금세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면 참 좋을 터인데 그것은 금세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라는 부분이 금세 우리의 삶 속에 작동하는 것을 본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 거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성막을 그들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밤에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단 말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출정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행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 채 끊임없이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의 이 걸음을 통해서 영적인 내 자신의 자화상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은혜가 내 삶 속에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있는데 그 은혜를 마다하고 불평과 원망을 마음속에 쏟아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영적인 내 자화상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하자마자 사건이 터집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섞여 있었던 민족들, 다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잡족이라고 말합니다. 그 잡족들에게 탐심이 있었습니다.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 탐욕이 하나의 불평과 원망을 낳게 되었고, 그 불평과 원망이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게 됩니다. 그들이 던진 불평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4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후반절에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광야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기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밤마다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일용한 양식으로 주었단 말입니다. 처음 그 만나를 광야에서 마주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습니까? 그러면서 강력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 이름이 만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내가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일 부어주시는 은혜를 정면으로 멸시하는 악한 태도입니다. 과거의 노예 시절에 그 비참했던 시절에 먹었던 부추와 마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옛적인 습관, 옛 근육이 다시금 살아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괴롭고 한심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내게 맡기시고 그 짐을 내게 지우셨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찾는단 말입니까? 차라리 즉시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 당하는 것을 면케해 주십시오. 내가 죽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의 입술 속에서도 모세처럼 그러한 탄식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길을 걷게 하십니까? 왜 내게 이런 짐을 지으십니까? 왜 내 마음을 이해를 하지 못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탄식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지요. 모세를 도울 70명의 장로님을 세워주시고 이에 이스라엘에게 고기를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분명한 약속인데 그 약속 속에는 서늘함이 배어 있습니다.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내일 고기를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너희가 진저리가 나도록 고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게 하신 바람은 바다에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영 이곳저곳에 쌓이게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내려앉았는가 하면 31절 말씀에 보니까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룻길 되는 거리, 그러니까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하룻길 되는 거리니까 약 32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 엄청난 넓은 그곳에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추라기 떼가 어느 정도인가? 땅의 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은 45cm, 그러니까 50cm 정도로 하면 1m 정도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1m 정도 되는 그곳에 메추라기를 켜켜이 쌓아서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먹고 싶다는 고기를 마음껏 그에게 베풀어 주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신 좀 차리고 감사하면 너무나 좋을 것인데 탐욕에 눈이 멀어서 10호멜 이상씩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호멜이라는 것은 무더기라는 말입니다. 약 220리터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거두어 들였다라는 거예요. 진영 사방에 메추라기를 산처럼 쌓아놓고는 그 고기를 허겁지겁 입에 넣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탐욕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려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응답이 아니라 탐욕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응답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탐욕과 원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을 기브롯 핫다와, 다시 말하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의미입니다. 탐욕의 무덤을 쌓아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노라 라고 결단했을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은 너무나도 단호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탐욕과 불평을 쫓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가차없이 그들을 다루시는 모습들을 오늘 기브롯 핫다와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의 무덤인 기브롯 핫다와 그 탐욕의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 무덤의 이름은 탐욕,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뿌리 속에는 탐욕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탐욕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그 탐욕을 품었습니다. 탐욕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래 타와라는 말입니다. 타와.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단순한 소원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가지고 있는 과도한 시기심, 그 시기심이 과도한 것을 의미할 때에 타와라는 말을 쓰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집착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지요. 필요한 것을 내가 구입을 하고 또 내가 그것에 욕심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필요가 지나쳐서 시기심으로 변질되고 오직 나만의 중심이 되는 과도한 욕망으로 그것이 점철되어지게 되면 그곳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경고합니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이유가 15절 말씀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의 결과가 사망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할 때에 이 탐심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이 욕망 덩어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너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이야. 너 다른 사람에게 멸시받을 사람이 아니야. 오직 너의 이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지. 내 명예와 내 자신을 자랑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지. 내가 최고이니까 라는 것들입니다. 탐욕은 결코 단순한 물질을 조금 더 내가 갖겠다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은 언제나 자기 애와 손을 함께 잡으면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 욕망이 채워져야 직성이 풀릴 수 있는 그 지독한 이기심, 그 지독한 이기심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우리의 시대는 완전히 왜곡되어집니다.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소중한 존재인데 그 이웃이 탐욕에 깃들이게 되어지면 그 이웃은 나와 함께 경쟁해야 될 경쟁가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마저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지요. 탐욕은 이처럼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죄악을 잉태하는 출발점이 되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비극적인 진실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 소설 거대한 욕심쟁이 거인이란 이야기가 그 속에 등장하는데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매우 아름답고 평화로운 거인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거인의 정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웠는지 어린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뛰어놀게 됩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으면서 아주 평안하게, 아주 기쁘게, 행복하게 그 정원에서 뛰어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랫동안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이 거인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거인은 이기적이고 심술궂은 거인입니다. 자기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다 내어 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화를 내면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내 정원은 오직 나만을 위한 정원이니 그 누구도 이 정원에 들어올 수 없다. 표지판에 정원 출입 금지라고 적어 놓게 됩니다. 이웃인 아이들을 다 내쫓아 버리게 됩니다. 세상과의 문을 잠가 버리게 되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정원을 움켜쥔 그 거인이 정원을 움켜쥔 그 순간부터 그 아름다운 정원 속에 더 이상 꽃이 피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는 봄꽃이 활짝 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꽃이 피지 않고 눈보라와 서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북풍이 불어오고 우박이 내리면서 나무들이 얼어붙게 되어지고 노래를 다 멈추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거인은 따뜻한 을 독점하려 했습니다만 정작 그가 얻은 것은 꽁꽁 얼어붙은 외딴 유배지와 같은 겨울을 얻어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겨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정원을 혼자 차지하려던 거인의 이 고집과 이기심,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입니다. 탐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물과 성공, 명예를 더 많이 움켜쥐려고 타인의 자리를 빼앗고 내 정원을 높이 쌓고 높이고 울타리를 에워쌀 때에 우리의 영혼에는 어떤 계절이 찾아오겠습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더 많이 쌓으면 더 잘 쓸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내 손에 쥔 것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풀어주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탐욕의 성벽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거인의 정원 속에서 꽁꽁 얼어붙은 겨울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만마른, 그리고 너무나 춥디 추운 겨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인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의 계절은 과연 어느 계절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성공을 향해 숨가쁘게 달리면서 내 욕망이 울타리만 높이고 있는 그 동안에 정작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기를 다 잃어버리는 겨울철과 같은 그러한 영혼은 아닌가. 그래서 성경이 경고하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걸음을 내딛고 있는 그러한 영혼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계절은 봄입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러한 아름다운 따스한 봄이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시인 최승우라는 분이 황금털 사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부제를 보니까 어리석음에 대한 깨달음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께 들려줄 텐데 참으로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평생도록 자기만을 위해 살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간의 이해득실이 있을 때에 그는 늘 득을 택했습니다. 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가 죽음을 맞이할 선상에 섰을 때에 그의 곁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 주위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쓸쓸하게 짝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지요. 그가 하나의 위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과 갯짝에 가득 차여 있는 돈이었습니다. 금. 어느 날 그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마지막 기회마저 자신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돈을, 순금을 가지고 순금, 금관을 구입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렇게 구입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금관 속에서 죽은 뒤에 금관에 누운 채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 밤 그의 시체는 금관을 탐낸 무리들로 말미암아서 금관은 탈취되어지고
시체만 남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체를 굶주린 들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쥐들은 시체의 배를 터뜨리고 내장까지 남김없이 다 뜯어먹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섬뜩한 이야기입니까? 평생을 자기와 돈밖에 모르는 탐욕과 이기심에 쩔어 살았던 한 인생의 어리석음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탐욕이 깃들이기 시작하면 탐욕의 먹구름은 우리 인생 속에 짙게 들이오게 되고 그 탐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면은 급속히 황폐해지고 그의 일상은 평안과 기쁨이 상실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탐욕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인간을 죄악으로 만들게 됩니다. 물질과 세상에 대한 이기적 탐욕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옛적 길, 올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과물을 낳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모든 죄악의 출발이 되고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 속에 있는 탐심을 삼가 물리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탐욕이란 것은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놓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욕의 손을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손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흘러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이 빚어낸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의 고통 속에 얼룩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본의 구마모토현, 또 콜롬비아, 어제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의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인명피해, 물적 피해를 엄청나게 남겼습니다. 아시아 전역을 휩쓰는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유럽 상황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폭염은 농작물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전력과 물류와 제조업 등 사회 전반의 기반을 흔들어 놓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중동부 유럽의 대동맥인 다뉴브강은 수위가 기록적으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물을 통해서 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까지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륙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산불까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전례 없는 재앙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서 빈발하는 이 강진과 폭염과 대형 산불, 극심한 가뭄은 자연이 보내는 비명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것이 다시금 인간에게로 돌아오는 부메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편해지고자 하고 더 많이 소유하라고 했던 그 맹목적인 욕망이 결국은 온 생태계와 공동체를 절체절명의 위기 속으로 뛰어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탐욕의 손을 놓아야 됩니다. 움키려고 하는 그 손을 펼쳐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교회학교 수련회 때에 자주 하는 플로잉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나바다 이런 것들이 바로 플로잉에 해당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가진 것 혹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더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것을 플로잉한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나눔에 대한 운동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그것은 썩은 만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또한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반드시 흘러나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흘려보낸 그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은총이 되어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역사를 써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될 올람 이루삼의 존재들이다라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브로 핫다와의 엄중한 경고를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내 안에 숨겨진 자아 중심성과 이기적인 탐욕의 조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탐욕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철철 흐르는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는 던지게 되었고,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의 짐정으로 감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세상으로, 이웃에게로 아낌없이 플로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는 탐욕의 무덤을 지나서 생명과 감사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선상에 불러놓으시면서 여전히 탐욕의 무덤을 향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감사의 길로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 감사의 길, 하늘의 구속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